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벽두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제 다잡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는,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잔이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이 뭐예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더 풍성하고 깊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나머지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휘둘려서 살고,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인들의 사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나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두 번째 사귐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사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옆으로는 지체들과의 사귐이 있고, 또 형제와 자매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사귐 중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 나의 사귐 한번 점검해 보고, 더 깊고 친밀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창세기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돼 있어요. 관계는 돼 있는데 사귐이 없어. 관계가 없어. 관계는 있는데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어. 주거니 받거니 연락도 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귐이 없어. 교제가 없어. 관계는 있는데 사귐이 단절됐어요. 교제가 단절됐어. 이거예요.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선이. 안전부터 변전소에서 선이 집 안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이 다 연결돼서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요금을 안 냈어. 요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개월 동안 경고장이 왔는데도 요금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단전이 돼요. 단전.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선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 와. 끊어졌어. 단전. 수도가 끊겨. 단수.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고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그런 에덴 동산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사단 마귀에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멸망받고 지옥 가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사귐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사귐, 교제를 다시 회복하자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와 사귐이 끊어졌고 막힌 담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절되고 끊어졌던 이 사귐이 다시 더 회복되더라도 풍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쫙 풍성한 그런 사귐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더 조금이 아니라 풍성해지자, 더 많아지자, 그런 친밀해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귐, 우리의 교제, 이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귐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 1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주보 첫 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처음에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죄일 없어요, 내가 무슨 죄예요, 난 죄가 없다, 난 깨끗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나른 대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해요. 하나님 축복은요, 의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의인인 척하고요, 다른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죄가 아닌 척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서울의 동부 구치소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죄는요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요,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갇히니까 죄가 아니라고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많은 죄 있고 나는 죄가 적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귐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졌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죄악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셨던데 누가요? 예수가 그 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다 말하면 아니다, 안 된다, 넌 잘못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교제가 시작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모든 나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가 깨끗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했고요. 내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용서의 시작이고 풍성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있고요, 회복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사귐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어촌에서 자라가지고요, 아버지 조상들이 다 어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서 어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 많이 알아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지식으로 지금까지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여전히 배를 끌고 그물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건 웬걸, 새벽까지,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그물을 떴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헛땅을 친 거예요, 헛땅을.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낙심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그물을 헛탕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물을 싣고 이럴 때 예수님이 고기를 달라 하니까 고기 없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 네 지식, 네 경험, 네 방법, 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내 말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다시 배를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 깊은 곳 알지? 그때의 베드로가, 이 예수님 목소예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고 그물 치는 거 전문가고 기술자인데 당신이 목수의 아들이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런 말에 짜증나면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요 그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가서 그물을 딱 던져서 잡아당겼는데 그물이 가득 채워가지고 두 배의 옆에 있는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네가 됐다. 지금까지는 네가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사귐의 시작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죄인인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귐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응답의 시작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누군데 고개 쳐들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요즘에 한번 뭐냐? 예, 저는 그 TV 그 뉴스보다도 인터넷 뉴스를 보는. 왜? 인터넷 뉴스에 여러 가지 떠 있잖아요. 내부에도 떠 있고 다음에도 떠 있고 뉴스. 그런데 그 뉴스가 뜨면 그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재판관이야. 자기는 의로워. 다 의로워. 그런데 이 관련된 정치 사람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그 다음에 또 정당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그렇지, 너는 그래서 그렇지, 너는 그래서 그렇지. 다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나는 의인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댓글을 달거든요. 여러분, 그게 죄요. 그게 죄요. 내가 의인인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그게 꺾어져야 돼요. 그게 벗어져야 돼요. 그게 고쳐져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거야 하나님 앞에 너는 내세울 게 없어요. 연수 지식 성경을 100번 읽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의로운 척하지 마시자고요. 깨끗한 척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귐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기도로 사귐이 풍성해집니다. 기도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요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사귐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사귐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사귐이 풍성해져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비대면으로 하라,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은 어디서도 하지 말라, 먹는 것도 하지 말라 다 그러는데요. 사귐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점 멀어지죠. 성도 간의 사귐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가까이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가 줄어들어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가 줄어들어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긍휼하심이 있고요, 돕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 보좌 앞에 사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사귀는데요. 기도는요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주저리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상황을 아뢰고 내 속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자, 거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많아. 화가 있고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평정을 찾지 못하고요, 들쑥날쑥하고요, 여러분이 그럴 때에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냥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지 염려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쓰레기 싸매지 말고 그때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아뢰세요. 아뢰야 돼요. 아뢰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본 마음을, 내 속을, 내 답답함을, 내 슬픔을, 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꾸 아뢰는 게 기도로 사귀는 거예요. 한나가 무자했어요. 후처를 뒀는데 남편은 후처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희덕거리며 잘 살아요. 아들을 못 낳는 한나는 너무너무 서글퍼요.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편도 그 다음에 자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간절하게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막 아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아들을 줬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할 줄을 모를까?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할 줄을 모를까? 여러분들이 자꾸 아뢰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아뢰야 돼요. 아뢰. 자꾸 주저리 내 속마음과 내 소원과 내 억울함과 내 속상함과 이걸 아뢰는 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다니엘이 그 나라의 패망과 그 절망과 어둠과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70년 동안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다니엘서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귀로 들으세요. 지금 이 상황과 어렵고 힘든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어디 아파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안 풀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가 아프다니까요. 나 여기가 고장났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귀가 있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알지요? 나 그냥 때를 쓰고 항의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냥 원통하고 분하고 하는 일이 있다면, 참 미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으로, 말씀 안에 사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3번, 3번. 자,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농담 가운데 있어요. 야, 거기 가면 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뭐 먹을 거 주냐? 그러지요. 먹을 거, 이 먹을 거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빵으로,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에, 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할 때에, 베풀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이 산다니까요. 메마르고 갈급해. 밥을 먹어. 또 배고파. 물을 마셔. 또 목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할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약이라고 해요. 약, 치료약. 병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야, 너 명심해, 너 잊지 마라, 너 기억해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두고 너희 문지방에 새기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 다음에 네 손목에 매며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입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자꾸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빛으로 진리로 풍성함으로 잘 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내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사귐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조태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벨이 울리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성령 하나님, 받을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냉장고를 열어요. 냉장고를 여는데 무엇을 꺼낼까요? 물어본대요. 그 순간에.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어디를 갈까요 말까요?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이게 성령 하나님과 안에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너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령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한 다음에 움직여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너무 우리는 앞서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 급하니까 다다다닥 해버리는데 실수해. 사고나. 아니에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막 해가지고 탁탁탁 하지 말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요. 그런데요, 나는 잘 몰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알아요. 하나님 성령은 알아요.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올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번 달에 뭘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실까? 내가 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시작할까? 그만둘까? 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몰라요. 궁금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하셔요. 자, 거기 볼까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성경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깊은 속뜻,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그 안에서 풍성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왔어. 내 감정대로 하면 그냥 한번 해대고 그 다음에 화내고 한번 썩내고 한번 그냥 해보고 드디어 패고 한번 해야 돼. 근데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는가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라, 말씀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고 나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사귐의 방법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기도로 사귄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사귄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사귄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2021년도를 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되고 열매가 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조금이야 잘 안 돼. 그럼 기쁨도 안 좋아. 기쁨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기쁨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풍성해야 돼요. 그런 삶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